고린도전서 12장. 이 본문은 우리 디모데 성경 공부에서 열등의식, 우월의식, 지체의식 할 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접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많은 중에 특별히 그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 문제를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항상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 그럴 때 꼭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이 말은 꼭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냐 너희들, 그럼 이것은 꼭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를 들면 잘 이렇게 정리 안 된 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뜻 같은 거, 기도의 응답, 뭐 어떤 경우는 구원의 확신도 잘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이런 은사 문제를 사실은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오늘과 내일 은사 문제를 저는 잘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거는 이 은사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인데, 성령님의 제일 큰 그 사역이 예수를 주로 하게 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막 뭐가 나타나는데 보면 그 사람이 막 드러난다든가, 어떤 사람이 막 병 고치고 막 그러는데 하나보다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말을 하게 해주는 거는 영으로 말하는 자는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것은 이제 그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예수를 주로 드러나게 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주대심이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자꾸 그 사람 자신이 자꾸 드러난다면 그거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절은 왜 나왔습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되는데 2절은 왜 나왔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아주 특권, 계시가 있는 존재다 이거죠. 가만히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할 수 있고 움직여요. 이 우상은 말을 못한다. 그런 거 믿어봐야 밤낮 자기 안에서 있는 거고, 기독교는 계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실 때, 근데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활을 바꿉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그러면 새로운 삶의 길에서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런 거죠. 절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잘 안 되는 거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인데 개인의 삶을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하고 희락, 항상 기뻐야 돼.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됩니다. 희락과 화평, 각가지 관계를 좋게 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선을 도모하고 충성스러움, 알죠? 참 충성, 한번 입 밖에 내면 지키는 거. 또 온유하고 절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닮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의한 그 역사를, 그 은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도대체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나 있는가? 성경에서.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에게 영원 예언함을, 어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왔죠? 예? 예, 9가지가 나왔죠. 디모데 공부하신 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9가지. 여기 보면 지혜, 지식,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사, 능력, 또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가 도대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거기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들의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여기 아까 9가지 중에 빠져 있죠. 서로 돕는 것이 은사예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도 은사에 속해요. 또 다스리는 것, 이 지도자,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모임이든지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우리가 은사에 관계되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라. 여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계속 읽고 싶으세요?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섬기는 일, 이게 은사예요. 섬기는 거.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좋아해요. 섬기는 걸. 그런 사람들 우리 중에 좀 있나요? 누가? 섬기는 거 좋아하는, 섬기는 거. 또 가르치는 거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사 되기 좋아요. 재밌어요. 가르치는 거. 본인이 이걸 좋아할 때 교사가 돼야 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 좋아요. 제가 이전에 많이 막았다고 그랬죠. 교수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공부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고 교수 되지 마. 저한테 배우려 학생들. 얼마나 그 지루하겠냐. 너는 저 연구원이야, 연구원. 공부는 좋아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긴 좋아요. 가르치는 은사. 그것도 은사죠. 또 권위하는 거. 이게 특별히 제가 이 로마서 12장처럼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은사 중에 이걸 받으라고 했어요. 권위하는 은사. 이 격려해주는 사람. 상처를 요즘 많이 받아요. 사람들마다. 격려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격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이제 편안하고 이제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
격려 잘해주는 사람. 이런 은사는 그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는데. 로마서 12장 생각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격려 잘하는 사람. 목사님 제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격려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막 문자 메시지가 오고 많이 와요. 물어보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자 메시지도 잘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기 격려 그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들이 격려를 안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보면 권유하는 자 이거 참 좋은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또 구제도 이게 은사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스리는 것, 이 리더십 있는 것도 은사, 긍휼을 베푸는 것도 또 은사에 속해요. 여기 지금 요 로마서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네, 대략 7가지가 나왔고 아까는 9가지에다가 또 28절 몇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에베소 4장 이거 로마서 12장을 손가락으로 잘 표시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제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쭉 읽어보다가 11절 12절 거기 에베소 4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찾기 쉽죠 이제 이거 신약 314쪽 그래도 우리 처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314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번성케 하며 복음을 교육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여기서 물론 직분이에요. 이거는 사도라는 것, 은사보다도 그건 직분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것, 또 혹은 목사. 여기는 이제 4가지죠. 4개. 이 목사와 교사는 붙어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 몇 가지입니까? 우리 로마서 아까 9장에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는 9가지에다 여기 한 서너 가지 더하면 한 12, 13가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7가지 여기서 한 4가지 근데 이거 다 섞여 있고 그러면 대략 한 20가지 정도 그 정도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외에 더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악기를 잘 다뤄서 공동체를 섬긴다. 그 악기를 잘 다루는 것, 그것도 결국 섬기는 일에 관련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은사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뭐랄까 격려도 하고 또 그가 말함에 따라 그럼 그건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대부분 여기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요. 그러면 원래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타고난 어떤 재능. 우리가 뭘 갖다 잘해가지고 섬기는데, 은사를 통해서. 그럼 재능과 은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되죠? 재능과 은사는? 여러분이 이거 디모데 공부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언제 했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재능과 우리 은사는 어떻게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네? 재능과 은사 어떻게 구분되죠? 재능은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 거야. 재능은 다. 그런데 은사는 오직 그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갖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은 은사를 얻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은사를 얻는데 하나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재능이 더욱 축복을 받아서 은사로 되는 경우와 일단 방언이라든가 무슨 병 고친다든가 내게 원래 전혀 없던 것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에서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재능이 기도 생활하고 변화되는 가운데서 그 재능이 주를 잘 섬기게 되면 그게 은사로 사용돼요. 또는 원래는 없던 건데 위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능력이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사를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은혜는 보고 은사는 뭐예요? 은혜는 보고 은사는 뭐죠? 근데 무슨 강의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그거 좀 시키고 싶은데 예배 이게 말씀 중이라 내가 시키지 못하겠어. 은혜는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인가? 이 은사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거저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거저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을 섬기다 보니까 그 은사가 드러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거저주어진 아주 신령한 능력이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 아, 저게 은사구나. 이렇게.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인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은사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요런 재능, 요런 재능 이렇게. 은사는 단수. 그래서 한 개를 받을 수 있고 세 개를 받을 수 있고 6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은사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선물이니까. 선물 많이 받는 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난 다른 사람 1개 주는데 왜 난 6개 주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 분노하고 막 잠 못 자고. 선물은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또 무슨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세워주는 은사, 격려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네, 좋죠. 많이 받으면.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많이 받으면 그만큼 피곤한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피곤한 거. 왜냐하면 은사는 섬겨야 되는 거거든. 은사를 받으면 그거 갖고 아주 폼 잡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예를 들면 1개밖에 받은 사람 1개밖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그 하나만 딱 써먹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거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면 가르치는 사람 막 가르치다가 또 막 그 뭐 악기를 잘 들면 악기도 막 다뤄야 되고 섬기는 게 또 뛰어나면 섬길 때 섬겨야 되고 또 막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에서 막 병도 고쳐줘야 되고 막 바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좋긴 좋은데 대신 피곤한 것은 각오하죠. 그런 사람은 아예 은사 받아도 삼성과 같은 체력이 필요하죠.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이 은사는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바울사들은 더욱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사에 대해 좀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이 은사는 어디서 오는가? 누가 주는가? 우리 방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는 누가 준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로마서 아까 12장 그때 써먹으라고 아까 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는 누가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디모데 공부하고 좀 까먹었나 보다. 3절에 보면 12장 그 은사 얘기 쭉 아까 6, 7, 8절에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이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이에요. 아, 그래서 은사는 또 하나님 주시는구나.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성령님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에베소서 누가 은사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는데 예,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은사를 은사를 갖다가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은사는 삼위일체로부터 온다는 거. 그걸 우리 지금 고린도서 12장 그 본문에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삼위일체. 거기 4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여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 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바로 이 은사와 삼일체가 관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이제 거기 주를 섬기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의무는 31절에 그 주권적으로 주신다고 그러고 또 사모하라는 뭐냐고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분명히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데 우리 보고 사모하라. 이건 또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쪽과 인간 쪽.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는 또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또 이 구원을 사모하고 얻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주 자기 그걸 걸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권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루디아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를 들면 보니까 방언한다. 방언 은사 사모하고 병 고치는 사람인데 나도 병 고치고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이 그런 은사를 보고 나는 뭔가 왜 나만 없나 해서 사모하는 거. 이게 벌써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 복수를 가르치는 복수. 한 개인이 자기 원함 때문이 아니라 이 은사라는 건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신령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나타난 거라고 그랬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다 빽빽하고 누가 이렇게 좀 잘 격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격리하는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에 이걸 주의 몸, 온전한 몸이 세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거 구하는 거 이미 스타트부터 처음부터 잡니다. 그렇게 은사 구해봐야 사단이 공격해요. 그럴 때. 이런 은사들은 조심해야 돼. 사단이 공격하니까. 왜냐면 이 약간 영적인 것이 돼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개인이 어떤 그 원함 때문에 막 달라고 그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복수를 가르치는 복수. 우리 한 개인의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거기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지혜, 말씀, 지식,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거 지체와 우리 몸의 지체 눈, 코, 입, 뭐 귀, 손, 발 다 이게 기능이 있죠. 다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다면 우리 몸에도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손이면 손의 기능이 있지. 우리 몸 중에 기능이 없는 게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기능. 볼은 하나한테 볼의 기능이 있겠죠. 네? 머리는 머리의 기능이 있겠죠. 목은 목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발바닥은 발바닥. 그런 걸 비교하는 걸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몸 중에 기능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앞날을 결정한다든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뭐 전공을 한다든가, 이런 걸 모르고 할 때, 직장 딱 할 때 굉장히 손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 놔두고, 좀 엉뚱한 데 가서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다. 나도. 연사만이 나도. 나도 하겠다. 내가 막, 지금 가갖고 내가 뭐 멋있게 잡아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참, 난 왜 이럴까 말이야. 축구 선수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말이야. 뛰어드는 말이야. 축구에. 왜냐면 나도 한번 해봐야. 자기가 지금 달리기를 못하는데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 잘 못한다고 했죠. 다른 자들은 달리기 잘 못하죠. 달리기 제가 못하는데, 제가 축구선수로 된다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화려한 그 축구선수. 그때, 월드컵 할 때 전 국민이 막 이럴 때, 야, 내가 그때 볼을 얼마나 멋있어. 내가 막 요리조리 하고 콱 넣고. 그거 해야 되겠다. 자기는 달리기도 못하고, 체력도 약한 애가 말이죠. 그거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냥 선수보다 그냥 응원하는 게 낫잖아요. 자기가 그걸 잘 보면서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앞날의 문제도 이거 자기의 은사와 재능 이런 걸 잘 보면서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야에서 탁월하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잘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무엇인가? 지금 목사님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은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달 수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왜 모릅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우선 깨어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그동안 가졌는지 모르겠습니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열심을 품고 막 하다 보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장들 뭐 이런 거 보면 은사 대충 알아요. 하다 보면 자꾸 드러나거든. 이번에 수련 이렇게 지내보면 이런 은사가 있겠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미지근하게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지금 자기 시간 벌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은사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사를 써먹어야 드러나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도. 사람들도 잘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를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간과해서 보통 같이 지내보면 6개월 이내에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런 은사가 있겠구나.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주위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에 벌써 신학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학.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 제 주위에도. 신학하려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다 신학하라고 밀어야 돼요. 다 주위 사람. 벌써 드러나거든. 섬기며, 분별력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와. 여기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본인만 막 가르치는 은사가 난 너무 많다는데? 사람도 저건 무슨 얘기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다 이게. 또 나는 막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데, 평소에 뭐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 이런 게 곤란해.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는데, 특별히 치과 의사 같은 경우. 손재주가 있어야 돼. 치과 의사 중에 어떤 의사는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되게 편하게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손재주도 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원래 있다면 이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게을러가. 뭐 좀 하라고 알 거 좀 딴 데가 나고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사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괜히 의사 돼갖고 사람들한테 환자한테 욕먹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의사 되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성격 그런 사람들은. 성격 좀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그냥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그런 궁유를 베푸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러니 예민하면 예민한 걸 가지고 연구 혼자 밤낮이 컴퓨터랑 싸우든지 그건 괜찮아. 그런 사람. 컴퓨터 회사가 좋아. 그런 사람. 컴퓨터 회사에서도 뭐 인력 관리하는 거 말고 그냥 컴퓨터 갖고 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거야. 인력 관리 뭐 이런 거 하면서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 분별이 자기 은사를 잘 알아서 맞춰하면 그거 참 빛나는데 그거 안 되는데 막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그냥 자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100% 개발하면 각 부분에서 아주 재밌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할 수 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은사와 맞추어서 자기 앞날을 결정. 요즘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 분위기 뭡니까 요즘? 그저 의사 되는 거, 법관 되는 거, 주로 이런 것들. 자기랑 좀 맞는
그걸 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이 굉장히 쉬운데 주위 사람 다 어렵다 그러는데 자기는 되게 쉬워 그게.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쉬운데. 그런 이상이 자기가 하면 이상이 열매가 있어. 그런 게 아마 은사를 확립하는 그런 거. 그리고 뭘까 무슨 주님이 같이 해봐야 그런 게 아니야. 얘가 하지도 않으니까 드러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참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 그리고 너 그렇게 하냐? 어떻게 참 대단하다. 이러면 그런 게 이제 은사의 확립이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보는 공동체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겨본 경험이 있으면 거기서 드러나야 그것이 저 사람 안 돼. 자기는 막 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자기는 내가 이거 잘 이끌겠다고 해서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맨날 욕이나 먹고 사람들 말 하도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앞장서 사는 일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요. 근데 이런 은사 중에 있잖아. 게을러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은사든지 굉장히 열정을 가질 때 드러나는데 게을른데 뭐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게을른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게을른 사람. 그러니까 게을른 건 원래 이게 죄악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충성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게을른 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늦잠 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게을러서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게을러 갖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게을러갖고 늦자, 게을러 갖고 막 잘 됐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을른 건 아주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 믿을 때 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면 좋아요. 그래 빨리빨리 성숙하는데 워낙 게으른 죄인 중에도 이제 부지런한 죄인이 있거든요. 게으른 죄인이 주님 믿으면 그 다음에 성숙이 잘 안 되냐.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돌돌돌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라면 하는데 게으르면 하자 그런가 귀찮아 게을러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잘해요. 게으르면 안 잘해요. 귀찮으니까 다 해요. 좀 성실한 죄인이라도 좀 그렇게 하면 이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약속을 하면 딱딱 지키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 활동할 때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가 회심한 워낙 성실한 죄인이었어요. 시간 약속 약간 실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 약속 같은 거 잘 지키고 하나로 해요. 예수 바라면 반드시 와요. 걔는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그게 그대로 살아나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리더감이에요. 실제로 좋은 리더들이 됐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전에 제가 불신자 때 전도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믿는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원래 성실해. 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믿더라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속히 알고 허황된 거 원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요즘 막 알아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사 이런 게 아니고 성격 괴팍한 사람이 막 의대 다니면 정말 참 그리고 점점 괴팍해지거든. 인턴 쪽 과정 거치면 성격 좋은 사람도 그러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의대 왜 들어갔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환자 그래서 몸 때문에 고통받는데 또 의사 잘못 만나서 또 고통받아야 되죠. 이제 좀 이 은사를 이 은사를 자꾸 신비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섬기는 자도 필요하고 이게 다 은사인데 딱 하면 그냥 방언만 얘기하려고 이게 미성숙한 특징이죠. 방언이 마치 무인장. 이게 차츰 나타나지만 그러면 도대체 왜 은사를 왜 나눠주시는가? 은사는 왜 주시냐 하나님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밑줄 그으세요. 다 줄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그건 뭐냐면 어떤 개인을 좀 이렇게 뭐 하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확신 뭐 이런 거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왜 주시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익하게 하려고 원래 이 원문도 또 상호 유익이라는 뜻이 얘기해요. 상호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해야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부터 요걸 깨달음이 되고 나서부터 8절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한참 얘기한 다음에 7절을 저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다룰 때 무슨 은사를 다룰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부터 따져요. 은사는 어떤 유익을 상호 유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세워지는가 그 은사 때문에 이거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에 관해서 얘기한 거 있죠. 그 은사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면 제가 그때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연합군과 뭐 독일군 막 싸울 때, 연합군들이 보면은 이제 작전 짤 때 보면 독일군이 어떤 단위를 교량을 폭파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작전을 띄고 뭐 7인의 특공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인의 특공대 구성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암호 해독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폭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헬리콥터나 무슨 뭐 차량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 변장의 천재가 있어야 돼요. 독일군처럼 막 이렇게 변장하는 금방 변장시키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탁 하면 변장시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 죽여야 되니까 총 쏠 수 없을 때 던진 백발백중이 칼 잘 던지는 아주 명성 이게 탁 던지면 그냥 소리 나면 탁 하면 되면 탁 죽게 하는 그런 칼 잘 던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 등등 있다가 그냥 또 한 사람은 이제 독일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 독일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막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철을 끌고 이런 뭐 변장술도 없고 암호도 못하고 뭐 칼도 못 던지지만 한 가지는 딱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고 리더십까지 대장이 한 명 나와야 돼요. 특공대 대장이 있고 6명의 각각의 그거. 그래서 이제 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 변장시켜서 들어갔다가 또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저 뭐 보초가 있을 때 샥 던지면 이거 뭐 그거 막 못 던져갖고 막 어묵한테 바람이 던지고 이러면 한 번에 딱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 상봐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 이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 대장의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해 특공대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 작전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고 그걸 잘 섬겨서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를 들면 칼 잘 던진다고 하죠. 다 6명이 몽땅 칼. 여러분 많이 친해 특공대인데 7인이 다 칼만 잘 던져고. 그래서 백발백중 시키지만 그럼 어떻게 헬리콥터 누가 운전할까? 칼만 잘 던지면 헬리콥터 운전할까? 그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 뭐 칼로 다들 6명 이러면서 뭐 긁나요? 어떻게 다리를 그거 다 그들의 그 어떤 이게 섞여야죠. 칼 던지기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백발백중. 그래서 다들 그것만 주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겠다. 은사를 갖다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와도 나는 왜 없나? 그 은사를 주셔서. 그거는 애당초의 7절.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또 13장 3절, 13장 5절, 13장 7절 이런데 우선 계시록 한번 13장 볼까요? 13장 3절. 여러분 이 은사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할 때 이게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13장 거기 보면 이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3절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말도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뭐 어떤 이상한 예언일 수도 있고 이상한 어떠한 뭘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오늘날 우리 저 신문에 나오는 무슨 도사들 무슨 보살들이 뭐 예언을 하고 막 전화를 듣고 뭐 누구다 막 이러는 게 다 이제 이런 다 맞추자고 사실에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는가? 무당 뭐 요즘 그거 나오죠? 무속인들 나와서 몇 번이 뭐 신통하다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죠. 그럼 못 맞추는 거.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중에 이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들 백성과 그리고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이 은사를 모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이적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병이 아까 보면 짐승이 낫게 됐다. 그 나을 수가 없는 건데도 병을 낫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은사 보고 쫓아가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일수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사람이 뭔가를 보여줘서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이 뭔가를 보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보지 않으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그럼 누가 못 믿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야 되지만 이런 어떤 신비 좋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 함께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요?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이게 다 섞여야 돼. 교회는 골고루 섞여. 공동체는 어느 한 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건 다 똑같아서 어떻게 하겠냐. 다 다스리는 예를 들면 여기에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대요. 그럼 누가 다스릴까? 다 다스립니다. 서로 다스리네. 다스리는 사람 한두 명 있어야 되는데 막 몽땅 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걔는 저쪽 다스리고 저쪽 서로 다스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몽땅 다 섬기기만. 그럼 갈 방법이 없어요. 전부 섬기기만 하고 있어요. 가장도 소용없어요. 다 섬기기만 하고. 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상호 유익하게 하려 하시고 상호란 말이 없지만 그런 뜻이죠. 유익하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했다면 은사는 이러한 바탕을 두고 앞으로 은사를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말씀을 한 거예요. 제일 바울사도가 지금 12, 13, 14장에서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언을 저 밑에다 갖다 놓죠. 또 제일 사모하고 크게 이렇게 비중 두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해갖고 분별력 있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 위로부터의 그런 지혜. 또 원래 사도들이 집사를 우리 뽑을 때도 뭐예요? 지혜와 성령 충만 이런 자를 뽑잖아요. 거기서 보면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이걸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죠.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에게는 같은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중립의 중립. 그러나 그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거니까 지혜가 더 중요하죠.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적용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에 따라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어떤 계시를 깨닫거나. 예를 들면 그 좋은 예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서 얼마를 감췄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괜히 아래도 됐고 괜히 자기들이 반숙여놓고서 와갖고는 그 안내도 아무 말 없었거든요. 괜히 내갖고는 근데 이제 속여서 내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 언제 마침 우연히 지나가다가 숙이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희가 감췄다. 이런 지식, 이런 것. 이러한 것도 저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알아. 사람들이 어저께 뭐 했는지 그저께 뭐 했는지 다 알아. 우리 저 귀신 들린 아니면 저 무속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인데 다 보는 거예요. 어제 뭐 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뭘 했냐면 기도가 뭐였냐면 제발 자기 눈을 가리게 해달라. 도대체 사람들과 상대할 수가 없대. 그럼 하나님 입장이 그럴 건데 뭐 앞만 거들기고 뭐 괜히 그려봐야 다 보이되니까 그의 그 잘못들이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내 눈을 좀 흐리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람들과 제대로 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9천조 581억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 한심한 인간들의 생각과 그런 걸 보이는 것도 곤란해요. 사실은. 그 당시 사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줄였나 봐요. 그들은 그걸 참을 수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지식 갖고 있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과 이런 굉장한 성숙한 상태에서 이런 은사가 주어져요. 다른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이런 성숙이 없이 병 고치는 은사라서 내가 막 암 환자 기도만 하고 나서 막 나보세요. 그렇게 한 100명만 낫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사 안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저도 이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은사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때 내가 그 은사 받았으면 나 지금쯤 이단 쪽에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죠. 보통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 기도원에 있는 그 여성 지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성경 한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은사만 받으면 다 아는 것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틀리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 아예 여러분들이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식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아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믿음이란 건 예수님 믿을 때 믿는 건 믿음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이상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마태복음 17장 20절 또 2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능력이 나는 거. 이런 능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라사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이거 여러분 제가 권했던 책 중에 뭐 있어요? 그 조지 밀러의 생애 다이도 오시라고 했죠. 그런 그 브리스톨에서 그 당시에 2,000명의 고아를 돌보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는 많은 고아원을 돌봤고 순전히 기도해서 그 당시 돈으로 150만 달러를 응답받게. 그는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무려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는 21세 때 회심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종으로 그렇게 샀는데 기도 응답을 그런 착한 말. 여러분 그 일화 알죠, 여러분들?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가 막 그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밀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주고 그 대표적인 일화가 생각나는 거 음식 떨어졌을 때 고아들에게 12시면 밥을 줘야 되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 있는 집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야.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 달라고.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어디 음식이 안 와. 그러니까 거기 집사들이 이제 그러면 오늘 점심은 굶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원생들한테. 아니래는 하나님 주실 거라. 아무 대안도 없는데 기도만. 그리고 12시, 이제 12시인데 12시한테 그 정확한 문제 12시 딱 됐는데 누가 그 고아원에 막 두드립니다. 대문. 나가서 열어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 5대분의 마차 5대분의 식량을 싣고 온 거야. 어떤 이상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오려고 몇 년 전부터 여기 와야지. 거기 가야지. 가서 이거 줘야지. 하더니 계속 몇 년 전부터 버리다가 드디어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막 눈보라쳐 씹는 날이 여기 한 삼솔 뭐 이런 데 그 마차를 끌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와야지. 그래서 그날 12시 맞춰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 5만 가지 기도응답. 근데 조지 밀러는 그때 분명히 상황상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 참 이런 걸 여러분 삼아서 이런 좀 믿음을 갖게 해달라. 이런 건 다 놔두고 그냥 눈에 잘 띄는 병 고침 그거와 또 방언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교회 몸이 그냥 엉망이 돼요. 서지가 이러한 능력,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방향을 잃지 않고 딱 잡아나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삼아야 돼요. 어떤 애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을 고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옛날과 많이 달리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갖고 있던 재능,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의사가 하는 게 순전히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물론 아직 못 고치는 병도 있죠. 암 같은 거.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 외에는 나머지는 병 고치는 의사라는 게 주로 어떤 그 신실한 의사들이 대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 병 고치는 사람을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암 같은 게 너무 우리 공동체 순전히 막 암 환자다. 그럴 때는 아마 기도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의사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냥 공동체가 통째로 다 암으로 누워있으니까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호기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시대마다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격려하는 은사를 많이 받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요 시대는 지금 그게 좀 필요해요. 다음 시대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많이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능력 행함을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그런 고난을 잘 견디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 당시 1966권이 완성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주어져도 특별히 처음 기독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생활의 인도 이게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뭐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사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창세기 요한기 성경에서 봐야지. 예언이라면 예언자들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하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막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든지. 주로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이러고 있으니 이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이고 신약에는 그 구약과 달리 그 모두가 다 완성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은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닐 때 이렇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사실은 이 예언의 역할은 오늘날 말씀 강해자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너희가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사실은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해 원래는 이게 그냥 방언으로 끝나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 그 사도행전에 처음에 우리 이할 때 방언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방언. 복음 전도를 해주신 거거든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어가 다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말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방언을 주는 건데 이게 그때만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볼 때 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언 통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언만 갖고 불완전해요. 방언 통역이 있을 때 됩니다. 이것은 14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셔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은사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 은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지만 공통성.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는데 마틴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 목사가 여기서 결례가 좀 다르죠. 그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한 몸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는 상태, 연합돼서 성령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 이렇게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지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모양 붙어있는 지체. 그러나 이렇게 공통적인 면이지만 또 다양성이 있죠. 그게 1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성. 근데 이 다양성이 은사에 따라 재능과 은사 이런 건 막 따라서 자칫 이것이 이제 비교가 하게 되기 시작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그래서 어떤 경우 우월의식, 열등의식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르되 이게 이제 별로 은사가 좋지 않은 사람,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이런 경우 만일 발이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이 생각해 본다면 발이 나는 뭐냐? 나는 손이 아니지 않느냐? 손은요 뭐야? 사람들과 뭐 손 같은 걸로 악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피아노도 손으로 치지 발로 잘 안 치죠 보통. 손을 하죠. 발은 뭐 별로 써먹지 못해. 뭐 뭐든지 손 갖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이 참 중요해요. 손. 어떤 서예 같은 것도 손으로 다 한다. 대부분 손으로. 글씨 손. 그렇죠? 악수 한다 손.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지 뭐 발을 서로 대고 뭐 이러지 않죠. 손을 잡고 손 잡고 뭐 이렇게 좋은 뜻이야 손. 근데 발은 뭐예요? 발은 자기 손은 막 그런 역할을 다 하는데 발은 난 밑에 붙어도 뭐하나. 자기는 또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밤낮 신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구경도 못하고 밤낮 들어가고 밤낮 걸어야 되고 지탱해야 돼 발은. 한참 걸으면 이제 오래간만에 신발 좀 벗고 이러면 냄새 난다. 발 걸으면 냄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발 냄새 난다. 밤낮 걷기만 하고 밤낮 자기 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발이니까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래도 그 중요한 것이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다. 귀는 보니까 뭐 그냥 있지만 눈은 뭡니까? 귀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은 그냥 세상에 재밌는 거 혼자 다 구경하고 눈. 네? 그래서 사람 우리말 속 때도 그런 거 있죠. 몸을 한 1000냥으로 본다면 네? 그 중에 눈이 900냥이다. 그런 얘기.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거 다 보고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고 사람들이 주로 관심 보면 눈에 많이 관심 쓰잖아요. 눈. 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넓적이 붙어가지고 소리나 보고 있고 귀는 다 눈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통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대 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의 눈은 뭐 가구스처럼 영롱하며 뭐 이렇게 나가지. 그대의 귀는 넓적하며 좋겠습니다. 오래 살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가 말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귀는 뭐냐 이거 귀는. 그러니까 나는 귀가 뭐라고 그랬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럼 너 생각해봐. 너희들 말처럼 그럼 모두가 다 눈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 17절입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은 냄새 맡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눈으로 된 사람. 눈이 기능이 좋아요. 마음에 창이 어떤 호수 좋아. 그래서 온몸이 다 귀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다 온몸이 눈이에요. 다 눈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면 온몸이 눈인 사람. 이상하지? 때우때 좀 이상하지? 이상한 느낌 들죠? 오면 걷습니까? 말을 안 온몸이 눈. 보긴 되게 잘 보겠죠. 좌우 다 봐.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우리가 모두가 다 변호사, 우리 교회는 다 변호사 예를 들면 다 이런 거. 다 무슨 에스테죠. 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네요. 온몸이 만약에 오히려 저등동물일수록 분화가 안 돼서 그렇게 돼 있죠. 고등동물일수록 다양한 거예요. 그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18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에 왜 나는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은사, 나는 별로 재능도 없고 나는 뭐도 안 먹고 막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하고 열등감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귀며 왜 발인가? 왜 나는 이렇게 좀 능력이 없이 태어나게 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건 의도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 이러자. 각각 하나님께서 몸에 두셨으니 이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어요.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셨다. 그리고 각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뭉뚱그려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저희를 안다고 그랬어요. 박영덕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박영덕 저를 알다는 걸 제가 알죠.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있대요. 승만영제 예수님이 승만영제를 알아요. 몸무게를 알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용진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걸 그래서 각각이라자 각각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나로서는 나는 발 싫은데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셨다 그랬잖아요.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공동체에서 또 나의 이런 삶,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무래도 좀 별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뭐든지 열등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등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외모도 될 수 있죠. 좀 더 이렇게 슬퍼하면 자기의 어떤 능력, 또 자기의 집안, 자기의 이런 조건들 이런 데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많이 공부를 못했다든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모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능력, 어떤 자기는 이상의 노래를 잘 못한다든가 운동을 이상히 잘 못한다든가 자기는 이상히 다른 금방 배우는 자기는 이상히 재주가 없는 도무지 재주가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집이 좀 넉넉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볼 때 뭐 별로 없어. 그럴 때 외모도 그렇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 뭐 키 문제 갖고 막 열등감이나 뭐 눈이 뭐 조금 해서 생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자꾸 생각 코라든가 눈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또 키도 생각하고 아니면 또 몸무게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말솜씨 어떤 재능이 없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운동도 남자라면 운동도 좀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많은 면에 있어서 열등감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이걸 생각해요. 각각 두셨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두신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열등감을 할 수 아닙니다. 또 반면에 여기 이제 또 반면에 이거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만일 한 지체는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은 몸 알아.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반대의 케이스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기가 좀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재능을 받고 많은 능력을 받으면 교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월의식이 생긴다. 자기는 자기 모든 걸 잘 처리해 나가고 뭘 배우면 금방 터득하고 그냥 재능도 많고 외모도 좀 괜찮고 집안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꾸 그럴 때 자기는 꼭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해요. 엘리트 의식. 그런데 뭐예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바울사도 얘기는 오히려 지금 많이 못 받은 사람 쪽에 가 있죠.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별로 아주 약하게 보이는 그게 우리 굉장히 요긴할 때가 있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그러면 24절 그 마지막에 줄을 세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곳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인데 9명은 다 건강하고 막 그런데 한 명만 유독 그냥 몸이 병약하고 말이죠. 허약한 애가 있으면 그런 애들 더 신경 써요. 그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한약을 지면 누구 주겠습니까? 아주 튼튼한 애들 갖다 주겠습니까? 병약한 애 걔라고. 걔 딴 애들 다 공부 잘해도 혼자 공부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보세요. 학교 제일 많이 찾아가요. 걔 그 부모가 걔 때문에. 선생님 찾아가서 얘가 원래는 뭐 어쩌고 이렇게 됐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돈 있으면 과외를 개업만 시키고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야. 약한 자에게 더 가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23절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이 입혀지면 아름답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것을. 그래 대표적인 그 쌍꺼풀 수술 같은 거. 눈이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괜히 합니까? 눈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난 쌍꺼풀 수술을 돈 모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눈이 아주 조그맣고 예를 들어 못생기니까 요거를 밤낮 거울 볼 때마다 요걸 어떻게 할까 해결할까 하다가 드디어 쌍꺼풀 수술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쌍꺼풀을 해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건 어떻게 아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짓처럼 그거 안 해. 없을 때 더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신 아까 얘기했던 부족한 지체 발이나 귀 대신 그런 자에게 뭐예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그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좋은 막 소위 말하는 무슨 대학 출신에 박사학위 받고 잘생겼으며 능력이 있고 뭐 다 고시 패스하고 막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가 불편해요. 찬바람 나고. 오히려 인생의 힘듦을 많이 겪은 어떤 아저씨라든가 아저씨 고생을 많이 하는 아줌마 그래 그렇잖아.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난 거예요. 확실히 실패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대화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은 잘 신앙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존귀함이 있어요. 역경을 통과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괜히 그 불필요한 허세라든가 불필요한 거 다 뺀 아주 그 순수한 결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많이 쳐주는 이유가 그가 그런 다른 사람들 귀족의 자녀 무슨 뭐 집안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보다는 그가 이렇게 아주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람에게 이 존귀함이 있다. 존귀함.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하면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존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을 따져볼 때 어느 게 진짜 더 플러스냐면요. 차라리 좀 덜 갖고 타는 게 나아요. 존귀함이다. 존귀함. 지내보면 존귀함이 있어요. 어쨌든 인간은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수는 없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주를 닮아가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5절부터 우리 공동체로서 32절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몸 가운데서 분쟁했고 여러 직장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서로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는데 저 사람 저기 없다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분쟁이 없어야 돼. 다르지만 분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혀와 위의 관계처럼 그래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설사 중이다. 위는 지금 설사 중인데 혀는 지금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자기가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 설사 날 때는 아이스크림 참지요. 그렇죠? 먹고 싶지만 이 위를 위해서 혀가 포기하는 것처럼 원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자신을 더 감추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튀는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이게. 분쟁이 없이 자기를 비우고. 우리는 그래서 이 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또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아. 우리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좀 속에 병이 났다, 감기가 들었다든가 뭐 했을 때, 아니 무슨 뭐 위장이 탈이 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주사 맞을 때 어디에 맞습니까? 위장이 탈이 났을 때 주사 어디다 맞죠? 위에다 팍 가서 맞는 거 봤어요. 위에다 꽉. 그죠? 괜히 팔뚝에 맞잖아요. 이게 아픈 이게 아픈데 아프긴 요게 아픈 거예요. 팔뚝. 그렇죠? 주사 안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냥 가서 이 왕부처 꽉 찌르는 그런 의사가 없어. 다 팔뚝. 궁뎅이는 또 무슨 잘못했다고 궁뎅이에 맞게 되는 거예요. 주사. 한지체가 고통받으면 뭐든지 다 함께 고통을 받고.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기부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발이 했으면 발 뭐 어떻게 뼈갖고 요번에 우리 축구 같은 거 다 발이 뼈다. 한라산 같다 발이 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스 하게 된다. 그러면 못 움직일 때 누워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는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발이 이게 한 번에 돌아는 혼자 못 따라서 발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제 같이 누워있어야 돼. 머리도 괜히 멀쩡하게 누워있어야 돼. 발 때문에 같이 누워있어야 되고 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막 볼링도 해야 되는데 발 때문에 손은 없어. 같이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이 원리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렇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모든. 제가 요거 제 책에도 그거 썼죠. 여러분 생각나요? 차범근 선수 얘기 그때 생각나요. 차범근 선수 못 들어본 분 있으면 차범근 선수 같은 옛날에 감독 말이죠. 그분이 선수 시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아주 그때는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 월드컵 이런 거 말고 그때 우리 동남아시아인가 어디 이제 대통령 배구 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말레이시아인가 나랑 했는데 3대0으로 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전반전하고 후반전 넘어가면서 거의 한 가망이 없었어요. 한 10분 정도 남았을까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슬슬 사람들이 지쳐. 그때 결승전이었나 그래요. 정말 결승전 하면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기길 바라고 다들 응원 열심히 했는데 후반전 10분 남겨놓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때 이상하게 차범근 선수가 어떡하더니 한 골 확 넣어버렸어요. 3대1이 되었죠. 그래도 축구라는 금방 안 되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하더니 이상하게 하더니 또 한 골 또 넣었어요. 이상하게. 얼마 안 남도 그냥 또 넣었어요. 3대2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자리를 뜨고 달려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두 골 넣었으니까 갑자기 혹시 한 골 더 안 넣을까 막 이러고서 이제 그래도 안 가고 다 있는데 한 골 더 넣었어요. 그래서 비겼어요. 근데 난리였지. 다 지금 10분 정도 남겨놓고 3대0이면 보통 지는 건데 어떻게 하더니 막 비겨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 지르고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냥 우리 공동 우승이거든요. 와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래 차범 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 그냥 그 발이. 근데 신문에는 차범근 얼굴이 딱 나오는 거야. 얼굴이 발이 나오냐.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거구나. 한 지체가 신문에 발이 딱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쫙 나오는 걸 보면서 한 지체의 영광을 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서로 다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각 부분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나의 팔, 다리, 눈, 코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끼리는 서로 다 팔, 다리, 눈, 코 주의 몸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 눈의 기능을 원하고 다 머리의 기능을 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달라야 돼. 공동체는 달라야 돼. 같은 게 있어. 한 두세 사람만 너무 가득 있으면 안 돼. 달라야 돼, 은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린 그 부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발의 위치일지도 모르겠어요. 귀의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열등감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열등감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나 부모에 대한, 자신에 대한, 또 외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확벌이든지 머리가 그건 안 좋은 거 어떡해. 뭐라 안 좋은 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또 우월감도 우리가 가졌어야 합니다.
열등감, 우월감, 우리는 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열등의식도 아니고 우월의식도 아니고 우리는 지체의식. 형제와 내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은사하면 뭐 신비한 걸 많이 생각하지만 은사는 형제를 자매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히 유난히 방언 은사를 많이 얘기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내일 더 살펴보면 되지만 은사는 원래 돕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울사가 그걸 이제 14장에서 아주 통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그거 갖고 막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이 주위 사람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이 강의할 때가 꼭 하지만은 한 번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입시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 막 감사원금 막 내는데 그 봉투에 뭐냐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무슨 S대에 어디 들어갔다. 뭐 여기서 쭉 감사원금 아무개 뭐. 그때 참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큰 교회였으니까 그동안 뭐 30명, 50명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그 떨어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받으려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왔는데 아무개 아들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본인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감사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읽어주는 또 목사님이 그래 할 때 듣는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 목사님도 문제지만 그걸 그렇게 도무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 우리는 지체거든요.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그걸 내세워만 했잖아요. 한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이고 대학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있잖아. 대학 지나가는 사람끼리 뭐 미팅이 어쩌고 막 축제가 어쩌고 그거 지나가 못하는 사람이 그거 들을 때 그냥 했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이 들을 때 그거 무슨 격려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 돈 있다고 좋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좋은 차, 외제차 다 사람은 정말 몇천 원 없어서 고생하고 막 마이너스 막 이렇게 쓰고 막 통장 쓰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냥 헉헉 써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안 해요. 지체의식이 없어요. 지체의식.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참 많아요. 자꾸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철마다 우리는 이 지체의식 가지고 형제자매 우리 형제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 밑에는 아까 한 거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은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이 은사는요 하나님 주셨을 때는 사용하라고 주신다요. 그걸 가지고 누리고 가두면 걷어가시겠다는 게 뜻이에요. 은사는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은 걷어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은사가 거의 다 소멸돼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쓰지 않으면 다 하나님은 걷어가요.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아닐 땐 빼앗깁니다. 주셨지만 서로 쓰지 않을 때 다 걷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줘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이런 은사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라든가 상황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런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불필요한 질투나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비교적으로 수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쟤는 저런데 난 이게 뭔가 우리 이렇게 비교하려면 주님을 믿던 이전에 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비교하세요. 내가 주님처럼 내가 이렇게 못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체의식 속에서 그걸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성도님들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그동안 혹시 나에게 주신 내가 발이라고 생각하고 귀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이라든가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혹시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각각 나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내 외모라든가 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나는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제목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지체의식을 갖고 내 형제자매와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생각하고 늘 배려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기도할 때 혹시 자기 은사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알려줘. 미지근할 때 그래. 신앙이 미지근해서 공동체에서 쓰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 또 그거 어차피 이미 걷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한테 했던 자기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이 은사가 있다면 써먹으면 개발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 얘기 못했는데 은사가 개발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평범했던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성질로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미지근할 때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줄 하나님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잘 자기를 써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빛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한 가지 제목으로